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부터 이사야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가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천국 보는 신비한 눈이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값을 알게 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에서 핵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값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해지고 넉넉해지고 세상 겁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나의 값에 대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1마리 값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새 구이집에 가보셨습니까? 참새 구이를 넣고 보면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 발의 피라고 말합니다. 아주 보잘것 없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 임금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참새 1마리의 값은 32분의 1의 말입니다. 그 푼돈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팔리지 않을 뿐더러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생존의 삶,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비유 속에서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값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값을 알라. 너희의 값을 알라. 이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은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존재가 안 된다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나의 값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땅에서 풀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들은 모두 나의 값이 되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눈이 뜨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을 뜨게 되면 나의 값을 알고 나의 존재의 의미도 알고 나의 뜻도 알게 됩니다. 그냥 억지로 읽지 말고 하루 분량을 빨리 읽어버리니까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이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을 가르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대학생이 예배에 등한히 하고 그래서부터 아버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생이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몇 가지 조건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학교 성적을 올려라. 둘째로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셋째로 머리를 단단히 깎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더니 아이의 말이 변했습니다. 성경도 올렸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참 놓였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차를 빌려달랍니다. 그때 아버지 이렇게 말이냐. 그동안에 아버지 말 잘 들어줘서 고맙다. 그런데 머리는 왜 깎지 않았느냐. 이제 아들도 성경이 읽다 보니까 삼손도 예수님도 모세도 머리가 길던데요.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이놈 상당히 건방지다.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분들은 모두 걸어서 다녔단다. 너도 걸어서 다니라.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동으로 깨우침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값을 모릅니다. 의미도 가치도 뜻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값이 더 비참해지고 더 함부로 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약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폐인되어 살아갑니다. 알코올에 중독되어 대낮에도 비틀거리고 다니는 청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낮에 젊은이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대로 실주하는 촉주도 있습니다. 모두 10대, 20대 초반 젊은이들입니다. 얼마나 폭주를 하는지 무서울 정도로 거리를 달립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리다가 넘어지면 죽을 텐데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신나게 달리다가 죽으면 좋지요. 이게 대답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일, 미래, 값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없이 여기니 남들도 나를 없이 여긴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자만해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너무 비겁을 해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넉넉하고 화려하고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성공을 못하면 비관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 좋은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초라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사슴 한 마리가 자기의 잘생긴 뿔에 도취되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뿔을 보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다리를 볼 때 초라해져서 얼마나 언제나 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날 사냥개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가시던 굴에 뿔에 걸려서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슴이 이렇게 합니다. 뿔만 없어도 요즘 탤런트들, 유명 가수들 마지막으로 도중하차한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젊은이 됐다면, 평범한 젊은이였다면 그런 실수를 하였을 것입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화려함, 유명, 성공,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화려함, 성공, 만능만이 아니고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초라하는 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문제입니다. 이제 초라하면 우선 저 사람 불행하겠다구나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제 멋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에 생각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이 세상의 기준대로 겉모습 보고 판단합니다. 겉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감추어진 내면의 모습이 불행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행복하겠냐 불행하겠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값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은 나의 값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나는 새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의 새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 말하면 무엇이 하겠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의 값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어야 남들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본문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팔리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섭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희 값은 엄청나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와 교제하고 함께 하시고 같이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꾸 나와 의논하고자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 장래에 대해, 할 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말은 나와 상의하자, 너와 나 상의하자 그 말입니다. 대화는 참 좋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모든 문제나 오해가 그리고 어려움을 푸는 물수도 대화가 최고입니다. 상대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이가 좋게 하는 요소도 대화가 최고입니다. 사람은 대화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인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발표한 걸 보면은 미국의 의료진들이 불임 환자를 치료하는데 기도하며 치료하니까 크게 효과를 봤다고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불임 환자 199명 상대로 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결과가 좋을까 연구했습니다. 한 불임 환자에게는 사진과 형편 그리고 병명과 내용을 적어 미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에게는 기도 없이 그냥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기도하며 치료한 그룹이 성공률이 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그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나의 진로의 문제, 앞날의 문제를 유명하고 기도한다면 그 혈망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우리 미라가 내일 이제 다리 수술하는데 우리 전 가족이 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보이시고 이루고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참새 한 마리는 하찮고 노동자의 임금 32분의 1밖에 값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가 말할 것이 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떼게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배경이 되십니다. 미래 할 일이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미래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된 것이 뭐 한 가지나 있습니까? 대부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고백해야 합니다. 분명히 믿기는 우리의 앞날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과 계획이시고 섭리이시고 뜻대로 뜨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보호받고 안내받고 인내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미래와 장래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다릅니다. 그분이 신는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앞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믿고 살아갈 사람은 존 보니라는 사람입니다. 존 보니는 영국에 나온 청교도이고 극작가입니다. 이분은 신앙의 이유로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유언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한밤중에 조용히 문을 열어주면서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오시세요 하고 운전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보니는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가다가 곧 돌아왔습니다. 간수가 왜 빨리 돌아왔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호응은 고마운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왕이 감옥 시찰을 나왔습니다. 존 변호는 감옥에 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옥사장이 이 순간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목에 달아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사장이 존 변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성령을 인도하심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셔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았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나갔다 오십시오. 이 성령이 하시는 일 모두 이렇게 유익하게 안전하게 더욱 싸우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그 첫째 증거는 달란트를 주시는 걸 주십니다. 사람들 다 재능이 주셔집니다. 그 재능이 활용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과 증거입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땀을 내서 수고하고 자신만 재능을 개발해서 사용하시며 살아갑니다. 잘 개발하는 사람은 그것을 최대한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개발하는 그분에서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값을 알고 발견할 줄 아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수고하는 말씀과 예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가는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 비야 하나님께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 기도해서 너의 수술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할 것 믿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길 바란다.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